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이렇게 또 함께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추석 명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셔서 정말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정말 서로의 소중함들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를 정말 더욱더 보듬어주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귀에 오르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주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원래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려가셔서 그곳에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내려가긴 했지만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 예루살렘 입성은 마지막 입성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정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입성이기 때문에 좀 특별한 절차를 특별한 모습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건 뭐냐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람산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 중에 뭘요? 둘을 보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둘을 보내는데 너희는 맞은편으로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번에만 특별히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있었어요. 왕이나 장군이, 개선 장군이 성에 들어갈 때는 꼭 뭘 타고 가냐면 훈련된 말, 뛰어난 말을 타고 입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비유로 보여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다는 걸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그랬죠.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것은 일상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굉장히 어린 양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왜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갔느냐? 하필이면 왜 나귀 새끼였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잖아요. 그 입성을 근본적으로 한 이유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가 뭐예요? 나귀 새끼를 탈 것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뭐예요? 입성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진정한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이 말씀을 뭐란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정말 그날의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나귀 새끼를 탄 걸 통해서 뭘 보여주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 하필이면 낙이 새끼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가랴서에 뭐가 됐어요? 그분은 겸손하셔서. 그래서 이 낙이 새끼를 타셨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겸손하신 분이시라고. 세상의 왕들은 칼과 무기와 정말 힘으로 너희 위에 군림하지만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뿐만 아니라 겸손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그리고 예수님의 근본적인 사역인 십자가 그 섬김과 그 헌신과 그 궁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왕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기 위해서 겸손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던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의 왕과는 다른 정말 세상의 왕은 칼과 몽치로 다스리고 정말 너희를 억압해서 왔지만 그분은 겸손하셔서 너희를 섬기고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라고 정말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용하길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귀와 같은 사람. 앞서 얘기했던 그 당시의 왕들은 다 뭘 탔어요? 잘 훈련된 멋있는 삐까뻔쩍한 말을 타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모실 줄 아는 첫 자리에 모실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한 사람일까요? 그런 나귀와 같은 사람일까요? 사실 이런 나귀와 같은 사람일까요?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글 하나를 읽어봤어요. 읽었는데 그 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청년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두 부부는 미국에서 유학생활 동안 만났대요. 근데 만나서 사랑을 나눴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유학생인데 그렇게 집안이 넉넉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 집안이 다. 그래서 둘이 뭘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 이 부인이 이 남편을 위해서 학업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남편이 학업을 마쳤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도 취직하고 잘 나갔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이 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 남편이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쓸모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쓸모가 없다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자기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서 버린 것들 기억 못하고 그래서 지금 학업도 못 마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은 것들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넌 쓸모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그 말이 이 부인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됐대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갈등이 있었고 결국엔 두 부부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죠. 쓸모없어. 참 그날에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그랬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기에 나귀 새끼 같을지 몰라도 정말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와 같은 부족한 존재도 나는 쓰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시각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얼마나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서로에게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 하나를 드렸죠. 부부 청년의 이야기. 정말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우리가 큰 상처를 받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 특별히 어떤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없음을, 너희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우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런 말들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명절이잖아요.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나귀처럼 보잘것없고 정말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시고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정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봐주고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명절이잖아요. 지금 당장은 쓸모없어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오늘 하루 정말 나귀를 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섬기기 원하시는 섬기고 주로 오신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한 명도 쓸모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나는 얼마나 그런 마음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내 자신의 인생과 우리 가족들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돌아보고 정말 오늘 하루는 정말 예수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정말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겸손하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을 그 마음에 처음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셔서 그러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계신지, 정말 그분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쓰시길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쓸모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들 가지고 정말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가족이 모이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마다 꼭 필요하셔서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기억하고 온 가족이 정말 서로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진정한 왕으로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분을 왕으로,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우리 위해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정말 나귀 새끼와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길 원하십니다. 아니, 정말 그분이 보시기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정말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의 인생들을, 우리 가정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오늘 하루 정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함께 모이게 하셨고, 우리 가정을 향한 특별한 꿈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